에베소서 2장 후반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긴 문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정체성으로 존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2장 13절부터 끝절 22절까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역시나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앞에 이제 13절에 보면 그 7가지의 첫 번째가 13절에 보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성도들과 화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 그리고 다섯 번째는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20절에 보면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우심을 입었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21절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22절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 후반부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변화된 정체성의 세 번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 16절을 보시면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수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중에 먼저 원수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 우리가 성도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 원수는 이 헬라어로 액트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미움을 나타내고 미움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미워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칭할 때죠. 바로 원수가 된 사람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사용된 이 액트라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액트라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헬라어 단어로 액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적대감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수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적대감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을 나타낼 때 이 액트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한 6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적대감은 물론 원수로 여기며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오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사용된 그 의미는 바로 이러한 마음도 물론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구절들을,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원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로 원수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그 에피소드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마귀를, 가라지를 뿌린 원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될 때 원수라 하면 누구라고요?
마귀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또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아닌 다른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볼 때에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와는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원수라는 개념은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이 좁은 의미로 이 원수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이나 개념에 대한 예로 이 원수란 단어가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원수란 단어를 의에 대하여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의에 대하여 원수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와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겠죠.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 성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때가 있고 그 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 전에는 바로 원수가 되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의미이죠.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그룹에 속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위치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들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로 그룹에 속함으로 인해서 그 원수된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소멸되었죠. 없어졌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두 그룹,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들의 그룹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 두 그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원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일개인의 어떠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관계, 막 정오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그룹이 서로 원수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면 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 가서 서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죠. 이때 사용되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사용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솔라다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화목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사용되고 있는 화목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파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적당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파카탈라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2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이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른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로.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에베소서 16절에서 처음 나온 키워드가 뭡니까? 십자가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로 하는 얘기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2장 16절에서 십자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룹에 속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룹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풍조,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풍조와 세상의 풍조. 하나님의 풍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의 풍조와 세상의 풍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는 너의 정체성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세상의 풍조와 원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교회 안에서만 하늘의 풍조를 따르고 사회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야말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은 꼭 한번 다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입니다.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를 살인남과 다름이 없이 하고,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으로, 세 번째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네 번째입니다.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활상을 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모세오경을 줄줄 배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그룹이지만 그들의 생활상을 보니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양을 잡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는 어떤 소와 양을 획득합니까? 흠이 없고 아주 순전한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식하기에는 소를 잡을 때마다 그것을 무엇으로 간주하시냐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양을 잡을 때마다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양이 아니라 개를 잡아서 내게 지금 바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개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천하고 저주받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귀하고 순전한 양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개와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드리는 11조와 헌금들을 뭐라고 여겨요? 돼지의 피와 같이. 돼지는 가정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한 피로 여기게 될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양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뭐예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른 것 같다. 어떤 것이 도대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상과 같을까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상들, 우리 구약에 많이 나오는 바알신이 있죠. 아세라가 있죠. 바알신에게 예배드릴 때 얘네들이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보면 무엇 때문에 예배드려요? 가뭄 때문에, 비를 내려달라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처럼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실까요?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 구원받고 복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중심의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성도들을 향하여 리사이틀 쇼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예배를 보면 그냥 쇼를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사야서 66장에 지금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교 중심의 교회, 경영학적인 성장 위주의 교회 운영, 헌금이 선교와 복음에 사용되기보다는 교회 조직의 침묵과 교회 운영, 그리고 금융이자 비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현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의식적으로 가로채는 행위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방금 읽은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변하고 있습니까? 큰 교회마다, 특히 유명한 교회마다 성적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사회에,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 지도자들 아니면 그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일으킨 그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왜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 너희가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죠.
성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의 나눔도 있고 찬양대 또 은혜도 나누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로부터 얻어지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교회 창립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그 개인의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방금 읽은 것처럼 66장의 삶의 성도의 삶을 그야말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교회를 변화되게 하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됐어요?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4절 말씀 이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66장 4절 말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십니다. 누가 목사님으로 하여금 성적 타락으로 유혹합니까? 누가 물질로 유혹합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물론 유다처럼 사용된 이유는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문제가 일어날까요? 누구 때문에요?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냥 ATM 머신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참된 교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적인 방법, 극단적인 방법을 이용하셔서 교회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교회를 보면 로직이 심플하고 동일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교회는 그 다음에 부임하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에요? 말씀에 너무 통하시는 분이 항상 부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교회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찬양 중심의 교회가 되고 찬양에 드리는 방법도 달라지고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죠. 하나님이 징조죠. 히스기야에 주셨던 징조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를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돌아오면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생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중간 단계이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이 화목에 부합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겠죠. 하나님에 관한 이 명령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 거의 한 600여 가지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600여 명령을 다 준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첫 번째 명령만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만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네 자신과 그리고 누구요? 다른 이웃이 아니라 누구부터 먼저? 네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올바른 신앙관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정말 온전한 복음을 가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명령하십니다.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중에는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도 않다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자기 전에 일어날 때 집에 있을 때 나갈 때든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단 한 구절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야로 강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론의 뜻이 뭡니까? 강의하여서 논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 말씀 외워 그리고 네가 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자녀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만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해서 논정해서 이해시켜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날마다 저녁 9시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강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 않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유혹해서 목사님을 타락시켜서 아니면 장로님을 타락시켜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 개인을 비방하고 마치 나는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여깁니까? 돼지의 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개의 목을 끊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비난해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돼지의 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헌금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장로가 되지 못하는 교회 그분들이 드린 헌금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고요? 돼지의 피로 여기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께 전혀 필요 없어요.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게 주신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저 자신조차도 이렇게 하지 못해요.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한 몸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실천해야만 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부터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강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상 이를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해주셨죠. 이 한 몸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왜 지체를 각각 두셨습니까? 찬양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부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각각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능력과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벵갈로 땅을 선택하셔서 이 벵갈로 BKC 한 교회에 우리를 이 시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20년, 30년 전부터 우리 임지사님들 고백하시는 것처럼 20대에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BKC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 모든 것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도구를 선택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모으셔서 한 몸이 되게,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우연이나 나의 의지나 노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인정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누구보다 먼저 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매일 강론함으로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데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쓰임을 받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